오늘은 우리 교회가 여러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 등록은 했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그래서 안 보이시던 분들이 여러 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늘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로 시작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혼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가? 안 믿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가?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많은 공격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한 사람이고 그래도 좀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만 다니면 되지 왜 안 나가려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런 짓을 하냐?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해피데이를 앞두고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 또 나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아내 때문에 바가지를 날마다 긁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갔다가는 힘들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또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새기시고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약 145구의 시신이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약 140~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서 그곳에 외국인들만 선교했던 선교사들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곳에 안치해 놓은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145명의 사람들이 다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이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때 무슨 자가용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회 주차장 없었어도 됐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것이 100년 전에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 땅이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라서 불쌍해서 이 땅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함께 이제 살게 되었고 또 이 땅을 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우리나라의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닙니까? 1885년 4월 7일 날 계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선교를 해서 장로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 아펜셀라 목사라는 사람은 선교사라는 사람은 감리교를 가지고 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연세대학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고 오늘의 연세대학 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미국에 가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에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여기 와서 병원을 세운 것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한참
미국에 있었으면 의사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4대째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하고 선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조선 땅에 와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자기 땅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지금처럼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 포기하고 어렵게 정말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들 중에 다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 100년 전에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가정사가 부유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배경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들의 어떤 부귀 영화만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기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조선 땅에 와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뭐 약이 없었고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병들어서 죽고 어려움 당해서 죽고 또 이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대동강에서 활을 맞고 칼을 맞아서 죽고 말이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이 땅에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서대반 집사지요. 서대반 집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보다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하고 영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고 선교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죠. 우리 눈이 밝지만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가 밝지만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있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다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다 이야기할 것이죠.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인간이 아담이지요. 남자 아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다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과실을 주면서 이건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말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대항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와서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서 무화과 나무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저 동산 구석에 가서 나무 밑에 숨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왜 숨었냐? 왜 선악과 따먹었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냐?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으면 아마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지도 모르는데 하와를 핑계대고 뱀을 핑계대고 죄라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핑계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들이 너를 보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때려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밟게 될 것이다. 뱀에게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하와에게 전에도 이제 해산을 여자가 하지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아담인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낼 텐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산 결과가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면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값을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용케 피해서 갔다. 언젠가는 여러분 죄의 값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자식 때에 그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을 자녀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첫 번째 심판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는데 큰아들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살인죄와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심판하게 되었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죄짓고 멸망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것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감당할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라고 저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지금처럼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내 죄를 어떻게 저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어떻게 제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용서함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돈을 헌금을 얼마를 하면 구원받고 내가 착한 일을 얼마를 하면 구원을 받고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냥 주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누가 와 있습니까?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저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해서 영접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바깥에 세워두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를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안씨 가문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랐기 때문에 내 아들인 것도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형제가 누군지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도 태어나자마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랐기 때문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황태자구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가 되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녀가,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늘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편안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편안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도 늘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다녀오면서, 먼 길을 다녀오면서 아무런 사고를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좀 많아졌는데, 많아진 성도 중에도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뒤집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이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던 것이 더 감사할 일이고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꼭 나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이 있고, 몸이 약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다 잘해 주셔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큰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그냥 그런 분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물어보시든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남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날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약 40세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결혼을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절망은 하지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40이 다 가까이 됐나 40이 넘었나 어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30은 넘었어요. 35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시집 장가 가는데 우리 아들들은 왜 결혼이 안 될까? 기도하시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숨을 내시면 제가 옆에 있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짝 예비해 주셨겠지 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매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와 함께. 그 자매는요, 여러분 우리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자매가. 그 정도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온 자매예요. 이제 오빠도 있고 하지만 세상적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집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자매를 어디서 얻겠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들만 그렇게 결혼해서 잘 가는 게 아니고 권사님의 딸도 있었는데요. 딸도 하여튼 30 거의 가까이 지냈는데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것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긴 하겠지만 누구를 어떻게 언제 만나서 갈까? 항상 걱정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제일 멋있는 남자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도 가끔 이제 명절 때 와서 인사하고 하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건강하고 목소리도 아주 이게 완전 배우처럼 아주 얼마나 남자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답다는 것은요, 그냥 시고 왔다 시고 안 가요. 항상 자기 존재를 딱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딱 인사하고 말이죠. 잘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쩌습니까? 아니 그냥 인사하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항상 안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만 둘만 낳고 또 보니까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벌써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를 셋이나 이제 낳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전에는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하고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권사님 장로님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공부 잘 시켜야 됩니다. 잘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잘 됩니다. 아까 그 장로님 이제 며느리 될 그 자매 어머니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빠들이 한 사람은 안산 신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카투사 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선교사로 가 있고 학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교만한다든지 그러지도 않고 항상 실력은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업 문 다 열어주시고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이 시간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길을 모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길이 아니면 달려오느라고 또 고생합니다.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를 잘 보고 이 바른 길을 가야지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가 뚫려 있어야 이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잘못 가서 호남선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 중간중간 동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나 쉽게 잘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경부고속도로 가다가도 뭐 수시로 호남고속도로로 빠져올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잘나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잘못 가다가도 금방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 형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냥 나누는 것 같아도 다 항공사들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다가는 공중에서 다 부딪혀서 사고 나서 무너지는 것. 배가 그냥 바다에 떠가는 것 같지만 다 해도라는 것이 있어서 바다의 지도를 보고 가는 겁니다. 안 가야 될 때를 가다가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고 성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키면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주보에 이게 붙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옐로 카드입니다. 축구 선수가 계시는데 축구하다가 반칙을 하면 옐로 카드를 보여줍니다. 심판이 막 꺼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이거 받은 사람은 오늘 옐로 카드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경고를 받았습니까?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 카드입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에 오는 거 하나님과 약속된 11시 시간 지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심야기도 때도 항상 이 옐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7시 반, 9시, 11시, 오후 3시, 금요 9시 반 이후에 오는 분들은 옐로 카드를 드립니다. 주의를 주는 겁니다. 생각해봤어요. 이거 받고 늦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늦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도 주냐. 그러면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제가 기도하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고 받으면 내가 예배 시간 늦었구나.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라고 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주나 안 주나. 그냥 완전히 교회는 내 맘대로지 그러면서 그냥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아무렇게나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중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 간다고 다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온다고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가면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 없는 돈 가지고 학원 보내면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헬스장에 가면 그냥 간다고 운동장에 가면 간다고 운동되는 게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그 몇 분 동안 열심히 해야 근육도 생기고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아지는 거지. 그냥 가기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만 오면 되는 거냐. 예배 시간은 그냥 전혀 안 지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기만 하면 되냐. 안 왔다 간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이 양에 온 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면 얼마나 더 그한 축복을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기도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랬죠.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망합니다. 예배 시간 제대로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는 한데 세상에 팔아먹을 수 없는 제물들 병들고 눈멀고 절뚝발이 되고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역겨운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 내 마음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원하느냐 너희 마음을 원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사는 것을 원하지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빚 있는 교회들이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땀과 모든 물질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무너지고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 하자는 거 아니고 제일 기본이 안 지켜지는데 뭐가 다른 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본을 안 지키는데 다른 걸 어떻게 얹을 수가 있겠어요? 기본을 안 지킨 우리나라,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같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 기본을 안 지켜서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번 금요일 날도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건축해서 어려워져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간 교회가 수없이 많다고 건축한 교회 목사님이 염려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그쪽 동네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동네도 다 있어요. 다른 거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기본이 되는 예배의 생활 빨리 이게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갈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권을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당은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해요. 야당은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국민들이 볼 땐 둘 다 옳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 참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은 불이라는 것이거든요. 죄를 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요 아저씨는요 죽어서 지옥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니까 붙잡아가지고 왜 나를 지옥 가게 하냐고 왜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따지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래놓고 지옥 가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다면 뭐 지옥 갈 생각을 또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러다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죽어서 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안 믿다가 지옥 간 겁니다. 지옥은 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믿다가 혹 없다고 생각해서 안 믿었는데 죽어서 보니까 있으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혹 없을 수도 있지만 믿어두면 혹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다가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며 죽어갔겠는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순교자들이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